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금강경 28장을 불수불탄분이라고 말합니다. 불수,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불탐, 거기에 탐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받아들여서 누리거나 그러지 말고 무엇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가? 복을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다운 진리에서 온다. 참다운 진리는 무엇이냐? 무아와 무생의 이치를 인내로서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고서 열애, 그리고 응공, 정등각, 올바로 깨달으신 님에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보살이 있어서 무아와 그리고 무생의 법을 인욕을 통해서 성취한다면은 이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공덕의 다발을 쌓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보리여, 보살 마하사는 이 공덕의 다발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면은 안 됩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보살은 공덕의 다발을 가지면 안 됩니까? 수용하면 안 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받아들이더라도 수용하더라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죠? 무아와 무생에서 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와 무생의 이치. 진정한 복은 무아에서 오는데, 무아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없다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진 인연 다발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이치와, 그리고 두 번째 무생, 남이 없는 진리다 이거죠. 남이 없는 진리, 생겨남이 없다. 이건 뭐예요? 본래부터 다 있는 거다. 그럼 앞의 무아와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그죠? 생겨남이 없이 본래부터 있는 것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저리 이루어져서 마침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집착을 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고집을 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배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한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기쁘게 살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다투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가끔은 저는 사기 열전을 보다가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전국시대의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서로 영토를 넓히고 거기에서 온갖 교묘한 꾀와, 그리고 상대를 뛰어넘는 재주와, 그리고 상대를 속여 넘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참 엄청나게 사람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단 말이에요. 옆에 나라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성공했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 가지도 않아요. 또 다시 고생한 시간보다도 성공을 누리는 시간이 오히려 짧은 경우가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쌓아온 성공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공을 기록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짧지도 않지만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다투느냐?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공덕과 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왜 엉뚱하게 소모하고 있느냐?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와 무생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아, 실체 없다 이거죠. 그죠? 무생, 본래부터 있었다예요. 생겨남이 없다. 없는 데서 뿅하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변화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새롭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무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화학자들이 세상을 볼 때는 온갖 화학식으로 봅니다. 물질을 저것은 화학 구조가 이렇다. 이것은 화학 구조가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은 딴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질이 생겨난 게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기능을 하는 물질이 신물질이 생겨난 건 맞지만은 이 신물질은 이 물질의 변화를 주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화학도 하고 보다 더 미세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기초화학 연구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자의 변화 과정까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측정을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런 당장 밥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물질의 근원을 따지고 물질 근원의 원자의 변화를 따지고 이러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라든가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무아의 이치를 바로 밝히는 겁니다. 실체 없음입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새로운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무생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복은 어마어마하다. 무한무진하다. 비유를 들자면은 저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러한 더 많은 칠보를 온갖 보배를 부처님에게 보시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됩니다. 화학이 발달, 모든 것은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것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화학이 발달하고 화학 밑에 물리학이 발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현대 문명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옛날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세탁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나오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 실업 사태가 뭐냐?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모습으로 일하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세탁기가 나타나면서 가정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청소기가 나타나면서 더 필요 없어진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우리의 현재 인연이라는 물리학과 화학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실체 있다 해서 실체 없다. 인연 조합 조건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바꿔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편리함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이 실업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나눠야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랫일을 하던 모든 사람이 지금은 아랫일을 하던 옛날의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이런 하인들 내지는 노비들을 거느리고 사는 삶입니까? 세탁기에서 시작해서 그죠? 온갖 전자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편지 하나 보내는데 그냥 한 주일 동안 사람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지금 휴대폰 딱 틀면은 천리박 만리까지 영상으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물질적인 면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괴로움이다, 무다, 즐거움이다,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런 데에 소모되는 이것도 우리가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생이다, 이런 화가 본래 난 게 아니고 조건 변화에 따른 반응이다. 그렇다면은 이 화를 즐거움으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불만족, 두카, 괴로움을 전부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공덕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무아와 무생의 이치를 인내어서 이룰 수 있다면은 이런 무한한 공덕, 무한한 복이죠. 공덕은 가능성이고 복이라는 건 드러난 거잖아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옛날에 비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복을 누릴 순서입니다. 정신적인 복에, 정신적인 작용에 무아와 무생의 이치를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밖에 보이는 대상에는 무아와 무생, 분자식으로 보고 원자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이루는 분자 구조와 원자 구조로 밝히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의 불수, 불탐,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 방식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복을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살이라면은 이것을 섭수, 받아들여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변화의 조건에 맞게 잘 관리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복이 왔을 때, 이 복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들이되 이 복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러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구마라집 스님께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보살 소작 복덕은 불응 탐착, 시고 설 불수 복덕. 보살이 지은 바의 모든 복덕, 복덕이라는 다발들, 복덕이라는 인연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응 탐착, 거기에 대해서는 탐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하여서 불수복덕,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뭐랬어요? 복덕을 받아들이되 복덕에 집착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무하다, 무생이다 하는 것을 물질에 비유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위해 가지고 지극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가 많아요. 그것이 뭐냐? 불수복덕. 복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은 불응섭수입니다. 섭수, 받아들여서 불응, 응당 받아들인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누가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이 나한테 주는 거는 당연하다. 이러는 엘리트 의식에서 있다가 마침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왜곡된 엘리트의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당신 공부 잘하니까 장학금을 줬어요. 이 장학금을 그 똑똑한 무리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에게 혜택을 받은 만큼 내가 이것을 더욱더 노력해서 갚아야지. 인간성을 넓히고 이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지. 이것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그 반대급부, 벌을 받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수복덕입니다.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받아서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당장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가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삽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불수복덕, 그 사랑을, 그 복을 받아들이되 불탐,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함께 가꾸어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아까운 노력을 내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에게 뭘 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마운 마음, 향하는 마음을 나는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다시 새로움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이 무아와 불생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네, 당연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상대의 헌신을 나의 권리로서 누리려고 하지 마라. 그죠? 누가 나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라. 더 크게 갚아야 되고 더 크게 갖고 나가야 된다. 더 큰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보살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금강경은 다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불생이라는 이치를 인내로서, 인욕으로서 성취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수불탐분, 내가 받고 있는 복, 내가 누리고 있던 지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딸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불생에서 온 것이고 무아에서 온 것임을 뚜렷이 인식을 해서 불생과 무아로서 새로운 복으로, 새로운 즐거움으로, 새로운 보람으로 끊임없이 더불어 함께 나눠나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보람과 기쁨, 즐거움의 나날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